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셨을 때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복된 주님의 날이구나, 참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슈퍼볼 데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어느 팀이 이길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이 지난 밤사이에 올랐나, 오늘은 오를 것인가? 아니면 오늘은 또 하루 종일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이도저도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은 무슨 생각을 제일 먼저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게 어쩌면은 더 당연하다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기억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굳이 머리 쓰며 억지로 짜내지 않아도 우리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본인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우리의 생각은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이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생각하는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없고 늘 의식하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것에 마음을 쓰며 살고 있는가, 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그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생각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곧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7절에서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됨됨이, 우리의 정체성은 결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 역시도 그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 아니면 영을 따르는 자인가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는지를 결정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육신이라는 말과 영이라는 말의 정의부터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었던 8장 4절에서도 육신과 영을 서로 대조하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와 같은 육신과 영의 대조가 오늘 본문인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또 다음 주일에 살펴볼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서로 대조하고 있는 이 육신과 영은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의 몸, 이 육신, 육체는 악하고 나쁜 것이고, 우리 속에 있는 영혼,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영혼은 너무나 고귀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뜻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이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사르크스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이라고 번역된 푸뉴마라는 단어는 우리 인간의 영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성령을 가리킬 때도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거의 대부분 성령을 가리키는 말로 이 푸뉴마, 영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요구를 참되게 이루며 순종하며 사는 삶은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은 우리말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오직 성도들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성도들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 수 있는가? 육신을 따라 행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 수가 없는가?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6절, 7절 말씀, 8절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육신을 따르는 자 또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고 여러모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의 타락한 죄성을 물려받아 그 죄악된 본성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자들, 여전히 육신이라는 영적 사망의 영역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즉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에 반해서 영을 따르는 자 또는 영에 있는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자들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 완전히 해방되어 이제는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사는 자들,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 즉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숙한 성도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저와 같은 영에 있는 자들이다.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5절 말씀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우리 성도들은 영의 일을, 즉 성령의 일을 또는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을 생각한다. 육신의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길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음행과 호색, 술취함처럼 우리가 직접 몸으로 짓는 죄들뿐만 아니라 시기와 질투처럼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짓는 그와 같은 모든 것까지도 다 통틀어서 육체의 일이라, 육신의 일이라, 사르스의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는 그런 육신의 일을 가리켜서 땅의 것 또는 땅의 지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역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즉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인 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의 홍수전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마음으로 생각하는 한두 가지 계획이 아니라 모든 계획입니다. 가끔씩 악한 것이 아니라 항상 악합니다. 선한 것과 적당히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100% 그저
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자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요, 육신의 일 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으시는 분이 온라인상으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그런 악한 것들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가? 나는 웬만한 크리스찬들보다 더 착하게, 더 정직하게, 더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실제로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돕고 싶은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도우면서 살고 있는데, 그저 육신의 일만 생각하는 자라고 싸잡아서 말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좋은 생각, 선한 생각을 많이 하시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 부끄러울 정도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정말 헌신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계십니다. 엊그제 목요일에 커피 브레이크 여성 성경 공부 모임을 하면서 저희들이 요나서 1장 말씀을 공부했는데요,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이방인 선장과 선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보다 오히려 훨씬 더 양심적이고 훨씬 더 성품이 훌륭하고 또 훨씬 더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위 일반종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고 존경스러울 때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인격적으로나 성품적으로 또는 집에서나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모로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많이 계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육신의 영역, 타락한 인간 본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 보시기에 100이면 100, 다 전적으로 육신의 생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또는 사도 바울이 하셨던 말씀처럼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더럽고 악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같이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또는 우리의 상식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사회적인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영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생각이요, 육신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들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 속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 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영적으로 선한 생각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행위도 그들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싶다. 그런 선한 소원조차도 그들은 가질 수 없습니다. 마음에 품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능력한 상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내가 영적으로 그렇게까지 부패하고 무능하고 비참한 자인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로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죄인이, 첫사람 아담의 후손들이 태어날 때부터 처해 있는 비참한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증상이 없고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도 어느 날 병원에서 우연히 피 검사를 하거나 엑스레이를 찍거나 CT 검사를 하다가,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큰 병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겉으로는 아무리 건강해 보이고 멀쩡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만일 여전히 육신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떠나 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고 있다면 100% 이런 치명적인 사망의 질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곧 성경의 분명한 진단이요, 하나님의 정확한 진단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혹시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나는 아직 육신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자요, 성령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것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그분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죽은 자에게 일어나라, 무덤에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명령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나오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나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육신 안에서 성령 안으로, 아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신 분이 단 한 분이라도 계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에 있는 자, 이 세상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관한 말씀이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우리 성도들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요,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영의 일을, 즉 성령의 일을 또는 영적인 일, 신령한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읽어도 그저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에 불과했는데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지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설교를 들을 때는 늘 졸리고 따분했는데 이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더니 말씀이 조금씩 이해가 되고 또 그 말씀이 분명히 믿어집니다. 예전에는 기도한다고 해도 그저 형식적으로나 의무감에 억지로 겨우 조금 기도했는데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도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 자기의로 가득한 바리새인적인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기도하지 않아도 한 달이고 1년이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밥을 먹지 않으면 숨 쉬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하루라도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예전에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도 에이 내가 그 사람 얼굴 안 보면 되지 뭐 하면서 10년 20년도 거뜬히 버틸 수가 있었는데 성령 안에서는 그런 마음을 끝까지 남을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을 계속해서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막히게 되어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이 달콤하고 행복하고 재밌었는데 이제는 똑같은 죄가 예전처럼 달지 않습니다. 재밌지 않습니다. 혹 잠깐의 쾌락을 줄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 쾌락은 속에 무서운 독이 숨겨져 있고 또 날카로운 칼날이 감춰져 있는 그와 같은 위험한 아이스크림과도 같은 쾌락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것을 먹고 나면 너무나도 아픕니다.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것이 너무나 죄송하고 그 죄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지고 싫어집니다. 어떻게든지 그 죄를 완전히 끊어내 버리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바로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성도는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예를 들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입니다. 17세기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존 오웬 목사님의 책들 중에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 무려 500페이지가 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썼을 정도로 우리가 성도로서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산다는 것,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풍부한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좀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와 같이 영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것과는 정반대로 영의 생각, 생명의 성령의 생각은 당연히 생명입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과는 정반대로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화평, 즉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예수님의 평안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화평하게 하는 그런 피스메이커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가 바로 이 화평, 평안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고 즐거이 순종하는 생각이기에 이제 영에 있는 우리 성도들, 성령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현재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 즉 성령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아까 불렀던 우리 찬송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즐거이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정말로 살고 계십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이켜보면 솔직히 매일 매순간 늘 영의 생각만 하며 산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보다 때로는 TV 드라마나 영화가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슈퍼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기도 하고 돈의 욕심을 내기도 하며 또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일찍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멋진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바로 이어서 그가 예수님 절대로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을 했던 것이죠. 나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주의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에, 두려워하는 생각에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사도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거듭난 성도들, 성령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100% 늘 영의 일만 생각하며 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 육신의 생각으로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실패할 때가 부끄럽지만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이 아니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은 성령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더 이상 어울리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어울리지 않는 생각,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하며 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다시 회개해야 합니다. 영의 생각으로 즉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죄사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자들답게, 영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답게 매일 매순간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그와 같은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육신 안에서 육신의 일만 생각하며 그저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님 안으로, 성령님 안으로 저희들을 옮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거듭난 성도들답게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영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부끄러운 육신의 일을 과감히 버리고 아낌없이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의 생각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에 즐거이 순종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와 같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